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느낌을 들어보면 감사함이나 기쁨이나 복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로 의아함이나 또는 어이없어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기에 누구든 성경을 대할 때에는 최소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계속하여 멋있고 근엄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나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진리가 계속하여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라는 겁니다. 진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또 진리를 이야기로 푸는가 보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면 또 기대가 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화나 이야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읽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가 드러나 있고 어떤 행동이 바른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그른 행동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애매해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건지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이야기라는 거에 놀라고 이야기가 또 애매하다는 것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아함이고 두 번째 또 다른 반응은 어이없어함입니다. 왜 성경을 어이없어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황당무계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기준과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보면 그 상식을 넘어서고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흔히 말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특이한 행동들도 어느 정도 그 적정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데 그 적정선을 훨씬 뛰어넘어서 황당무계 그 자체, 도리어 이건 차라리 뻥이라고 하는 게 낫다, 아니면 거의 무협지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경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나 어이없게 느낄 만한 그런 패턴과 그런 양식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진리를 계속하여 나열하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황들을 표현해주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기대를 과감하게 넘어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에 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나온다고 해서 세상에는 이적과 기적이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만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고 심지어 타종교에도 이적과 기적이 많이 펼쳐집니다. 또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도 모두 하나님만이 하신 거냐,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내에도 하나님도 이적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도, 심지어는 타종교 사람도 하나님이 했던 것과 유사한 이적과 표적들을 자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그런 방식을 채택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됩니다. 또
흔히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애굽의 요술살들도 따라했고, 두 번째 개구리 나오는 이적과 그 다음에 티끌을 날려서 이가 되게 하는 그 이적까지 애굽의 술객들도 모두 다 따라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도 행할 수 있는 것,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개할까? 혹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도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으로 보면 다니엘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황당한 것은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혼자 고민하면 되는데 직분이 왕이라 그러는지 권세를 부려서 술객들에게 자기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도 해내라 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해성같이 나타나서 그 꿈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끝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높였으면, 너희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감탄했으면 그 신을 믿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껏 칭송해놓고 그렇게 한껏 높여놓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그 다음에 자기 신상을 크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이면서도 그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행했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 되라고는 그 확증하는 시험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동의해서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안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해볼만 하다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을 모두 태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던 이세벨은 전혀 놀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과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있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에 따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도, 엘리야의 말을 따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도, 또 엘리야의 말을 따라 맑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고 갑자기 비가 내려도, 또 엘리야가 아하방이 탄 그 마차보다 그 앞서서 더 빨리 달려나가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이세벨은 끔찍도 안 합니다.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유익한 수단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허다한 증거들은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본 것만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심지어는 맛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 당사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거나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사람들에게 황당무계하다라고 조롱받을 듯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동원시킬까?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쳐야 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보조 수단으로 우선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동원한다고 해도 저들이 믿을 것이냐? 아니, 저들은 못 믿을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느냐? 그렇게 놀라운 사건과 그렇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여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놀라운 사건, 그 어떤 놀라운 수단, 그 어떤 신기한 사건이 등장해도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죄인이 하나님을 알아차린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설명밖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죄인들에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느냐? 안 하더란 말입니다. 아니요.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봤으면 하고 내가 이해했으면 납득하고 내가 직접 당사자였다면 나는 믿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나는 믿었을 겁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에 인간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제시해줘 보고 그것으로 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설명해내는 것, 그게 성경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 전개 방식, 그런 성경의 사건 전개 방식을 이해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더니 능력이 생겨서 사도들이 설교를 잘했더니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스토리 전개상 사도들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는 거, 사도들이 여러 표적을 행하는 거, 그런 사건들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3,000명이 믿었다, 5,000명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봐라,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해서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적도 나와야 되고 치유도 나와야 되고 권능도 나와야 된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앞에 나오고 그 결과 믿었지 않느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한마디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8장 앞의 사건과 연계해서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 지금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런 사건과 이런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는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직접 설명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편한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설명될 수 있도록 마치 그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방식과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를 설명하려고 다른 이야기를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진리를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은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는데 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누가 감당하고 있고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간직하고 사명감으로 느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명령 완수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건가? 그 두 가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의 전개 방식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건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임하니까 사도들이 다른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반부, 중반부에 나가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이어받고 후반부에 가보면 바울이 두각을 나타낸다. 봐라,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저처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제자들과 집사들을 대조하여 주는 겁니다. 제자들과 집사들을 대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책임 완수를 위해 애쓰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제자와 집사를 대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전담하기로 스스로 결정하면서 사람을 뽑았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의 스토리는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의 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말씀에 전념하기로 했고, 또 다른 일들은 집사들 뽑아서 그런 일 하게 하고 라고 나눠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집사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제자들의 계획과 제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집사들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까지 전개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어야 하고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실패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원들의 박해가 있어도, 회방에 있어도, 또 제자들 자기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아도 복음이 확장되고 말씀이 전파되기로 예정된 자기들이 말하지 않아여도 말씀이 전파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어디에도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을 하기로 했던 제자들의 사역은 깨어져도 정반대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도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저 여러분이 깨닫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 사실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매우 기이한 것입니다. 또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도 행하였고 복음도 전했고 귀신들도 쫓았고 병자도 고쳤다는 것이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빌립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도 이미 입만 열면 복음을 얼마나 멋지게 전파하고 그가 조금만 행하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가 근처에만 가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그런 능력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었더라면 사람들은 빌립을 일개 집사로 선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니까 그저 빌립은 피하느라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오자마자 빌립은 드디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이제 나의 순서가 됐나 보다. 이제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없나? 라고 쫓아다니면서 쫓아간 것도 아니고 치유를 행하려 한 것도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사마리아에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자신이 전혀 고치려고 행하지 않았는데 병자가 고쳐지더란 말입니다.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애를 써서 하는 것, 제자들이 뜻을 세워 행하는 것, 인간의 계획과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처럼 그러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하는 곳에 빌립이나 스데반이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봐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라고 성경을 설명하는 패턴이란 말입니다.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9절부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왜 등장시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A라는 사건이 등장하면 모든 초점을 A다 맞춥니다. 그래서 A가 뭘까? A가 무슨 의미일까? A가 무엇을 설명할까? 여기만 맞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A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B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B를 직접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A를 동원시켜서 B를 이해하게 하는 그 방식. 그래서 오늘 시몬 사건이 성경이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시몬을 통해서 시몬의 행위나 시몬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신가를 소개하는 그런 성경의 전개 양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지금 집사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8장에는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자,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빌립이 이런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지난번 스데반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나 자유롭고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평안하다.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동의하시면 하면 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입니다. 지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로마가 망했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사망 권세 이기니까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구조학이 말소되었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세상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넘쳐났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 거냐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 구원된 상태,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게 바로 빌립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자, 빌립은 객관적으로 보면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도망자이거나 피난자입니다. 빌립은 복음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원래 거주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자기가 살던 거주지를 떠나게 된 것이고, 단순히 떠난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열성 분자에게 쫓기고 있는 심정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는데 사마리아도 자신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곧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래서 또 옮겨갔습니다. 더 나아가면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복음 때문에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정착하지 못하고 평안하거나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여기저기 피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빌립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 사람들이 잘못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잘못 설명하는 방식. 예, 맞습니다. 분명히 빌립은 복음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고 자기가 살던 거주지도 떠났고 지금 피난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빌립의 사명감입니다. 주께서 빌립에게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사명감으로 깨달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기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의도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또 성경의 여러 서신들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빌립이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복음 전파의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사명감으로 짐씌우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제안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전개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도 종종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녁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을 먹고 아주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불러서 너무 포만감이 있고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녁 때쯤에 밥을 먹고 집안에 들어와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 즐겁고 내가 너무나 좋다. 그 상태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삶이 매우 평안하고 삶이 매우 즐겁고 삶이 매우 여유롭고 넉넉하다. 그걸 보여주려면 자막으로 할까요? 가로 열고 배부른 상태임,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지금 아주 여유로움, 이렇게 하겠냐고요. 자, 영화나 드라마는 그 장면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밥 먹는 장면이 하나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밥을 좀 맛있게 먹고 상을 치우고 나면 이 사람이 아주 편안한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아주 널널한 것을 신고 동네로 나오는 겁니다. 동네를 나와서 이렇게 바다도 산도 보고 별도 보고 주변의 나무도 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삥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긴박한 게 없고 그 표정과 그 행동 속에 조급함이나 불안감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유로운 상태로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동네를 돌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상당히 평안한 상태구나, 저 사람은 지금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구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동네만 뱅뱅 돌아? 이렇게 하면 저자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다고 하면 내시경을 넣어서 배에 뭐가 가득 찬 걸 보여줘야 되냐? 아니에요. 저 사람이 포만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현미가 앞에 초음파를 대가지고 꽉 차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줘야 되냐? 아니에요. 그저 그 여유로운 모습과 넉넉한 발걸음, 그게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자, 그 사람이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쫙 크로즈업 되더니 자, 신발을 비춥니다. 딱 비추는데 산책을 하니까 신발을 비추는데 신발이 뭐냐면 길거리표예요. 브랜드도 아니고 유명 메이커도 아니에요. 그저 시장바구니에서 한 2,000원 주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쫙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쯧쯧쯧 허접한 거군. 이렇게 나오면 의도가 완전히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성도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빌립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빌립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사명감이나 장차 받을 면류관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빌립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자기 구원을 알고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기 성도됨을 알고 있고 그 성도됨을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지금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자기에게 오는 박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환난일지라도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빌립이 성도됨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난 스데반 할 때 제가 사도행전의 결론이 이미 스데반에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죄가 사단을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협할 게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가 달라진 거야? 도대체 빌립이 어떻게 달라진 거야? 빌립이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회방이 와도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는 것, 즉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거나 그 더 좋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자기의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므로 이미 빌립은 다 얻었고 이미 빌립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이 돌아왔는데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시몬 얘기입니다. 시몬. 자, 빌립과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에 같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도 표적을 행했고 시몬도 표적을 행했는데 빌립과 시몬 중에 누가 더 뛰어난 활동, 누가 더 혁혁한 활동을 보였느냐? 시몬입니다. 시몬이.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리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칭 타칭이 이 시몬에게 다 나옵니다.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있고 타칭 크다 일컫는 신의 능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마술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마술은 서커스가 아니고 여기서 마술은 흔히 말하는 그 속임수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술,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하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그 박사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여기 나오는 마술사라고 하는 용어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흔히 지금 첨성술가니 또는 점성술가 또는 천문학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속임이나 어떤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뛰어난 일과 신기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단순히 쇼를 하거나 큰 이벤트를 벌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적이나 기적을 행했고 또 실제로 귀신을 쫓기도 했고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실질적인 일들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큰 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와,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크도다 신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몬은 대단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미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 동네 사마리아에 온 겁니다. 그리고 빌립도 시몬이 행한 것과 유사한 마술적 행위를 한 겁니다. 즉 빌립도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빌립도 귀신을 쫓았고 빌립도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누가 병자를 고치느냐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 병자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와 신기한 일이네, 와 희한한 일이네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시몬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시몬을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빌립이 그런 일을 하니까 다 같이 빌립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재미난 거는 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빌립을 쫓아다녔다라고 하는데 그 쫓아다닌 무리 중에 누구도 끼어 있느냐? 시몬도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13절. 시몬도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본문에는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심으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 빌립이 행하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침례 받는 거 그런 걸 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 빌립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는 고수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몬도 평상시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빌립이 오더니 빌립도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스스로 빌립을 따라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자기도 마술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시몬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도 자기 같은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마술적 행위를 하고 빌립도 마술적 행위를 하는데 자기하고 빌립을 비교해 보니까 빌립이 훨씬 더 수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보세요. 시몬이 무슨 마술적 행위를 하려고 하면 자기는 무지하게 애를 써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시몬이 귀신 하나를 쫓으려면 시몬은 밤새 뭔 짓을 해야 됩니다. 푸닥거리를 하건 작두를 타건 뭔 짓을 하건 자기는 밤새 애를 써야 그래야 귀신 하나가 겨우 쫓아나가고 병자 하나를 고치려면 병자 고치다 자기가 병들 정도로 애를 써야 병자 하나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시몬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시몬이 빌립을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참 희한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밤새 하거나 뭔가 애를 써서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고치는데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려. 또 별 시답지 않은 행동 못 치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병자가 나았다고 벌떡 일어나. 그러니 빌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몬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라,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되게 쉽게 하네. 이 사람은 되게 간단하게 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시몬이 평상시에 빌립이 하는 것처럼 간단히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해도 막 고쳐지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 애를 쓰는 듯한 모습, 지금 뭔가 막 수고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감동을 먹으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정말 쉽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 실제로는 빌립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이적을 행해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다만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에게 이적이 나타나게 하니까 여러 표적과 이적이 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시몬의 생각으로는 정말 빌립이 부러운 겁니다. 자기에 비하면 빌립은 정말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히 너무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시몬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이 지금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저걸 어떻게 행하는 건가라고 하는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법론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는 지금 시몬은 방법론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병자를 고칠래? 그럼 어떤 걸 해야 되고, 만약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귀신을 쫓을 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말이 있고 방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하고 같은 과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해. 그런데 전혀 너무나 쉽게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법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방법이. 그 방법이 보여야 흉내를 내거나 그 수단이 보여야 모방을 하거나 그 뭔가 손에 잡힐 만한 근거가 있어야 어떻게든 접촉을 해보는 건데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뭐를 배워야 하는 건지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빌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 시몬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나 베드로가 와서 하는 게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면 시몬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지금 시몬은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시몬이 관심 갖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빌립이 행하는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혀 방법적인 걸 안 보여주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획기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받았냐? 아니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라고 손을 얹음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안수함에 성령이 내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 순간 시몬이 확 뛰는 겁니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방법을 찾았고 드디어 수단을 알아냈다. 뭐 하면 된다? 손을 얹음에라는 겁니다. 손을 얹음에. 그래서 보세요. 드디어 방법과 수단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방법과 수단 보세요. 자기가 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거란 말입니다. 왜? 손만 얹으면 되니까. 그 방법을 딱 찾는 순간 하는 게 18절입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18절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는 그 순간부터 시몬 속에 늘 궁금해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수단을 알 수 있을까? 근데 빌립에게서는 답이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손을 얹음에 성령이 딱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찾았다. 드디어 알았다. 그리고 나서 당장에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나도 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
자, 지금 그리고서 이제 18절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왜 시몬 이야기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냐면, 정작 성경이 강조하려는 거,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시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처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걸 통해서 은혜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몬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시몬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빌립이 하는 역사 또는 베드로가 하는, 요한이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행하는 거 누가 행하고 있다?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거 누가 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자기도 그 방법만 알면, 자기도 그 수단만 알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 성경이 어떻게 왔느냐?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시더라. 즉 모든 역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손을 얹은들, 아무리 주문을 외운들, 아무리 기도를 한들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시몬을 대표로 하는 모든 죄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줄로 알고, 두 번째, 시몬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시몬은 정말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딱 보고 나서 뭐 하느냐?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쫓아가서 그저 매달려서 나도 그 권능과 깨주세요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그냥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당신도 그거 비법일 것이고 당신도 그거 배우느라고 노하우를 쌓았을 거니까 저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 인간으로 보면 가장 정상적인 행위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행동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 지금부터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0절.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입니다.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화나가지고 책망하거나 꾸짖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이놈아, 감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려고 생각해? 곧다이 생각하는 놈은 망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려고 생각해? 이런 파렴치한 놈,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놈, 이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야, 너 참 이상하다? 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왜 돈 주고 살려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 값없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야. 그런데 너는 왜 돈 들고 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나오는데, 그 망할지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망해라! 이게 아니라 망할지어다의 원래 뜻이 뭐냐면 허비하다, 낭비하다, 소비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겁니다. 야 시몬, 이거 지금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야, 지금 나한테 성령 받은 애들,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거 봤니?
빌립한테 귀신 쫓겨나가고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돈 내는 거 봤니? 다 은혜야. 다 선물이야. 근데 너 왜 돈을 들고 와? 네가 돈을 들고 오면 그 돈은 허비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돈을 내고 그렇게 값을 내고서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너와 돈 모두 낭비하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런 표현이에요. 20절이. 자, 하나만 넣어볼게요. 보세요.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구하러 온 사람도 없고 거래하러 온 사람도 없을 때에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거저도 나누어 줬는데 지금 돈 들고 와서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나아요? 거저도 줬는데 주일날 낮에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간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간식을 거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오신 어떤 분이 아유 점심 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돈 10,000원을 내고 가. 그러면 자 그거를 받을까요? 말을까요? 지금 거저도 줬는데 돈 갖고서 준다고 달라고 하는데 안 줄 게 뭐냔 말입니다. 거저도 줬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저 달라고 할 때는 줬는데 돈 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돈 주니까. 왜 그러냐면 자, 그리고 나오는 게 21절, 23절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기가 막혀요. 2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유형의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나오는 겁니다. 즉 시몬아, 지금 너의 마음이 하나님 의도, 하나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건 어차피 거저도 주니까 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은혜를 구하려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내가 돈 주고 받으면 이 권능을 내가 이제 뭐 해먹을 수 있겠다. 써먹을 수 있고 이 권능으로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다 하나님께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받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도 은혜가 왔다는 걸 아니 정말 은혜다.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나누자라는 게 나오는데 만약 시몬처럼 내가 이거 얻느라고 돈을 얼마나 들인 줄 알아? 내가 이 능력과 이 방법 얻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그걸 은혜로 쓴다, 권세로 쓴다. 100% 권세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베풀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지금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에게 그의 요구와 그의 절차대로 주어졌을 때는 도리어 그게 권세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몬은 이제 하나님의 안수하여 성령을 줄 때마다 뭘 말할까요? 결국은 자기 종이 되게 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속박되게 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제한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몬아, 이거는 거저 줄 거니까 너에게 그냥도 줄 거야. 대신 그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게 22절. 하나님,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3분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몬이 실수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몰랐고, 두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랐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여기서 혹, 이게 또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혹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해봐.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해 주실지, 하나님이 좀 넉넉하면 좀 봐주실지, 그러니까 안 봐주실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혹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여러분 영어에 보시면 명령문 콤마 엔드 이런 거 있죠.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될 명령문 콤마 바트 그러면 명령문 뭐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문 콤마 엔드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될 것이다. 지금 이게 헬라어 용법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혹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혹이라고 써놨어요. 자, 마지막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뭐가 실수한 거냐? 지금 시몬이 베드로한테 요구한 거에 대하여 베드로는 책망이나 후중이나 징계나 저주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왜 네가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너 회개해. 그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너에게 은혜도 주실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신을 모르니까 지금 이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야, 제발 네가 말한 거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라. 하나도 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회개하라 그러면 사해 주시리라 그랬는데 그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결론 1분. 왜 오늘 시몬이 등장하느냐? 시몬이 나쁜 사람이다. 시몬이 싸가지가 없다. 시몬이 악하다. 시몬이 교활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은 그나마 백성 중에서 그쪽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무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무지함을 통해서 정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동시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시몬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락을 아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